거사님, 예, 예,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볼게요. 예, 예, 그 아까 좀 전에 무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주, 예, 머물지 않는다. 예, 그게 이제 뭐, 우리 속과에서 살다 보니까 누가 날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어떤 예,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게 자꾸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그게 계속 떠오르니까 괴롭잖아요. 예, 뭔가 날 기분 나쁘게 했을 때. 예, 그때 이제 그게 무주, 머물면 안 되는데, 음. 그럴 때 어떻게 하는 뭐 방법이 있나요? 하하하, 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 너무 힘들고. 예, 저는 방법 같은 거 모릅니다. 단지 뭡니까? 어, 우선, 이, 다른 사람이 화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다른 사람은 나를 괴롭힐 수도 화나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우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가령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들린다. 예, 안 좋은 이야기를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얘기가 들린다. 예, 그런데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의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소리로 인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소리에 대한 생각에 의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즉, 소리는 소리일 뿐인 거예요. 소리는 소리일 뿐인 거예요. 그게 뭐 욕이 됐든 뭐가 됐든 무슨 소리든 간에 소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즉,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의미를 알죠.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욕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요. 근데 그 의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배워서 알죠. 가령 개새끼 그러면은, 예. 상대방이 나보고 개새끼라고 그런다. 개새끼라고 그런다. 예. 사실은 상대방이 개새끼라고 욕을 해도 우리 기의 경험은 이 소리의 경험입니다. 자, 상대방의 말은 우리는 귀로 경험되죠. 귀로 경험돼요. 그러면은 개새끼라고 상대방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알았지. 이거는 생각인 거예요. 생각인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는 왜 생각인가? 들리는 게 아닌가? 상대방 개새끼라고 그러면은 개새끼라고 귀에 들린 건가? 예. 고막에는 소리만 들리지. 개새끼라고 하는 이런 것은 귀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개새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학교나 또는 어떻게 배웠던 이 한글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개새끼라고 그 배움에 의해서 지금 상대방이 개새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알았죠. 만약에 배우지 않았더라면은, 예, 개새끼라는 것이 모르고,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돼요. 가령 이 한글을 모르는 미국 사람한테 그냥 개새끼라고 그러면은 미국 사람은 뭐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이 소리는 똑같은 소리 똑같이 들리는데 우리는 개새끼라고 분명히 들리는 것 같은데 미국 사람 귀에는 개새끼라고 그렇게 분명히 들리질 않아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래요. 우리는 개새끼라는 것이 분명히 들린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개새끼라고 분명히 들리는 것 같아요. 한글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개새끼라고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돼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개새끼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한테는 개새끼라고 들으면 무슨 말이야? 개새끼, 이렇게 들리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무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뜻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분명하지도 않아요. 응? 그냥 뭔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자, 그래서 문제는 소리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 개새끼라고 했지. 나한테 욕을 했어. 나를 모욕했어.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생각, 그 생각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한테는 개새끼라고 그래도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화가 안 나죠. 응? 자,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소리에 의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 자, 소리의 경험은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귀의 경험은 똑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개새끼고 그게 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작용돼서 그래서 화가 나고, 미국 사람은 한글을 안 배웠기 때문에 단지 소리로 개새끼라고 그래도 그냥 소리 경험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화가 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 상대방의 말에 의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 생각에 의해서 화가 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자, 생각에 의해서 화가 나는 거다. 라고 한다면은, 가령 뭔가 안 좋은 느낌이 일어날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어떤 느낌은 있어도, 그렇게 기분 나쁘다. 그렇고, 그게 심각하다. 자, 이런 문제는 아닐 거예요. 가령 당연히 나보고 개새끼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느낌이 좋지는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가령 이거는, 그 생각에 의해서 되는 거고, 생각이 기분 나쁘다. 내 자존심을 상했다. 나를 욕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부처님이라면은, 이거 나한테 개새끼라고 하든 말든, 소리일 뿐인데, 응? 나한테 개새끼라고 한다고 해서, 응? 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응? 내 인격이 손상되는 게 아니라 욕하는 사람의 문제일 뿐이지, 응? 라고 그러면은, 예, 욕인 줄 알아도, 당연히 배웠으니까,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욕인 줄 알아도, 이 사람마다의 경험 상태는 다르겠지요. 아주 화가 불같이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로 화가, 개새끼라고 하든 말든, 별로 화가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다 다르겠죠. 자, 그러니, 바로 상대방에 의해서 사실은 화가 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이해에 의해서 그런 안 좋은 느낌은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안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안 좋은 느낌. 예. 근데 안 좋은 느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예, 우리는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안 좋은 느낌은 바로 그 생각, 기분 나빠, 또는 나를 욕했어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상대방이 그런 거라고 하는 이런 착각일 때 안 좋은 느낌이지,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생각이고 저거는 말이고 라고 하면은, 물론 욕이라고 하는 그것은 생각으로 일어나니까 느낌이 안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런저런 느낌일 뿐이지 안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그냥 느낌일 뿐이게 돼요. 단지 느낌이 가령 비 받는 느낌이 있고, 또는 이 산들바람이 느껴지는 느낌이 있고, 이 느낌이 다르듯이 느낌이 다를 뿐이지 안 좋은 느낌이라고 해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이진봉님, 바로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아니라
이해에 의해서 가령 어떤 그런 이 화라고 하는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되거나 깊게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이해, 이 사실에 대한 이해만이 그런 어떤 이 불편이 경험되지 않는 어떤 소리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리의 들림의 도라고 하는 바로 이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불편하지 않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들림의 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그러한 이해, 사실에 대한 이해로서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 방법은 가령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뭡니까? 그럴 때마다 이 관세음보살 나무아비 타부를 외운다든가 라고 하는 만약에 그런 방법을 준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은 진통의 해열제일 뿐 근본적으로 이 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이 소리, 이 들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에 대한 이해로서 바로 그런 화나 소리나 생각으로부터 이 자유게 되는 겁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거다님 말씀이 맞아요. 자꾸 내가 상을 지니까 나쁜 상을 지니까 이제 거기에 자꾸 상에 끌려가니까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빨리 벗어나시고. 네, 빨리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이해가 사실은 우리가 제가 여러 예를 들었습니다만 경험적으로 아마 확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그때 바로 그것이 지혜라 이름하는 걸로서 그러면은 깊게 빠지지 않는다든가 금방 벗어나게 된다든가 이제 그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있게 되면은 그냥 이 소리로부터의 자유, 느낌으로부터의 자유,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그렇게 되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대방이 나보고 개새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버거사가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이진봉님이 상대방에 의해서 화가 난다. 그럴 경우 이 화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자, 이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 그냥 나한테 욕을 한 상대방은 당연히 그때 욕을 한 그때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응?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했을 때 상대방은 나에 대한 어떤 미움, 원망 또는 화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겠지요. 그러니까 욕이 나오겠지요. 네? 자, 그러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했어요? 사실 상대방은 우리는 자꾸 이 상대방과 나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경험은 각자의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자꾸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관계로 문제를 자꾸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했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다. 그러면은 상대방하고 같이 뭔가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그런 일은 없어요. 각자의 경험이 문제예요. 욕을 한 사람은 욕을 한 사람의 경험 상태의 문제고, 욕을 듣는 사람은 욕을 듣는 사람의 경험 상태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듣는 사람이 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상대방하고 관계없어요. 또 욕을 하는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것도 또 상대방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해서 내가 상대방 쪽으로 불편하면은 상대방이 사과를 하든가 상대방이 또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든가 상대방하고 같이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어떤 화로부터 자유다 또는 어떤 이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다라는 것은 상대방하고 관계없어요. 각자의 경험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욕을 듣는 사람의 어떻게 화로부터 자유롭고 괴롭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건 아까 이진봉님하고 대화에서 이야기를 했죠. 상대방은 가령 내가 저 사람한테 욕을 한다고 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뭐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또 저 사람에 대한 욕을 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화가 나고 미움이나 원망이란 경험 상태가 돼서 그래서 욕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불편하지 않게 되는 것은, 즉 화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원망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진봉님의 경우가 상대방에도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스스로 그런 이해에 의해서 자유로워지고 그런 이해가 없으면 상대방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물론 어떤 뭐라고 그럴까, 계속해서 봐야 될 사람이고, 가령 예를 들면은 뭐 가족이다 또는 뭐 부부다, 뭐 예를 들면은 이 직장 동료다 라고 하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뭐 다시 뭐 안 본다든가 뭐 볼 일이 없으면은 뭐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때도 역시 각자의 문제이긴 한데, 자, 그런데 가령 이럴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각자의 문제니까 그러면은 상관없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건가? 예. 자, 이런 경우에 자비 또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죠? 가령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가령, 당신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게 아니라,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니까 화가 났는데 그것은 내 생각으로 인해서 화가 나기는 난 건데, 어쨌든 당신의 말이 들리니까 이런 화가 나네. 그런데 그것은 당신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규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고, 상대방 때문이라고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욕한 그 상대방도 뭐라고 그럴까,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떤 자기 자신이 돌아봐지게 되고, 그럼 자기 자신 또한 그런 것이 자각된다면은, 그러면 상대방도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는 그 경험을 나눠준다든가, 가령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런 이 화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자, 이런 얘기는 나눠줄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자비심이고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도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지. 상대방하고 둘이 같이 해결해야 된다. 같이 합의가 돼서 같이 고쳐져야 된다. 꼭 상대방이 어떤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화로부터, 괴로부터 자유는 스스로의 문제, 상대방은 상대방 스스로의 문제, 근본적으로는 그런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해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원망이나 타담이 아니라, 예, 그런 것은 무지, 착각인 거고, 바로 어떤 자각에 의해서 말을 해주는 것은, 그것은 자비심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느님 안 그래요? 왜요? 아, 말씀 들으면서 그냥 문득, 음, 어제 친정엄마랑 어, 이야기를 나눴던 게 생각이 네. 나는데, 근데요, 거사님, 예. 자비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 음, 스스로는, 자비고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엄마나 음, 딸은 음, 그렇게 생각이 안 든다고, 음,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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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요. 그건 뭐, 모를 수는 있죠. 모를 수는 네,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을 규정하지 않으면은, 네네. 하다지 않으면은, 그 순간에는 뭐 모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때 상대방에서는 일어나는 생각에 따라서, 어, 오해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음? 그러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러나, 그것은 그 순간의 오해고, 진정 규정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오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오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령, 어, 뭐라고 그럴까, 이 반작용과 같아요. 응? 그 반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생각으로 일어나요. 예를 들면은, 이상하네. 갑자기 사람이 변했나? 근데 뭐 그런 체하는 거겠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를 그렇게 규정하고 그러다가 오늘은 안 그런 척 하네? 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아, 예, 예. 네, 그런 과거의 경험에서 일어난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 상태에 의해서 그런 거죠. 아, 예. 그런데 규정하지 않는 게, 과거에는 계속 규정하다가 규정하지 않은 게 한 번, 두 번 되면, 좀 이상한데? 어? 어? 좀 이상한데? 자, 그렇게 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상대방은 자비심이라는 것도 상대방의 자비심으로서 상대방까지 자비라고 받아들여야 되냐, 그런 문제하고 다른 거죠. 예, 예. 예, 예. 자, 모든 것은 자유로운 것도 스스로의 문제, 사랑도 스스로의 문제, 자비도 스스로의 문제지. 역시 상대방은 역시 상대방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사랑이라 하더라도. 예, 예. 그러니까 예수는 온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해도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어? 네. 사랑이 그렇게 예수가 사랑을 이렇게 사랑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지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사랑일 뿐인 거죠.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또는 뭐 몇 번 해서 안 된다, 실망할 거 없어요. 어? 아, 예. 그건 실망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그런 삶이라면은 그게 바로 자유의 삶이고 사랑에 의한 기쁨의 삶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그런 그대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한은 있다 하더라도, 소크라테스처럼, 이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사랑과 자비의 삶이란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쵸. 스스로가 분명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한들, 예, 그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거사님, 예, 제가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았구나, 그런 게 알아진 게 있는데요. 예, 토요일 날 아버님을 모시고, 토요일 날 애기 아빠가 일을 하는데 갑자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고 어디 좀 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좋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 저희 식구가 어디를 여행을 한 게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 여건이 막 이렇게 저렇게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이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서, 거사님, 서울 법회가 있었는데 거기를 가야 되나 막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랜만에 가자고 그래서 거기 놀러 가자 그리고 갔거든요. 예, 그랬는데 저는 별 의미시 갔다기보다 아버님을 어버이날인데 뭐 해드릴 게 없어서 여행이라도 한번 하자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계단이 너무 많았어요. 한 570계단? 그 정도 되는 계단인데 아버님이 89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버님이 저기를 올라가실 수 있을까? 숨차하시는데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그 풍경을 보는데 내가 아버님을 모시고 여기를 오기를 참 잘했구나. 아버님이 이제 좀 있으면 여기가 어떤 데인지도 나도 모르고 모시고 오기는 했지만 여기를 더 연세가 드시면 못 올 텐데 내가 아버님을 모시고 여기로 오기를 참 잘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봐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아버님을 모시고 와서 좋다. 그게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했다. 아버님을 모시고 여기 오기를 너무 잘했구나.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거기를 가서 그 풍경을 봐서 행복한 게 아니라 아버님을 모시고 여기를 왔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참, 왜 그런 생각이 들지? 그게 이렇게 행복하게 내가 느껴지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거사님이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걸 들으면서, 그게 상대방이 어떻게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느끼는, 다른 사람이 욕하는 것도 내가 생각을 그렇게 욕이라고 느끼듯이, 내가 이렇게 좋다고 느끼는 것도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아니라 나 스스로 좋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알아지는 게, 이게 상대방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러는 거구나. 그게 알아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불교란 말은 좀 그렇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지,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고, 예, 하여튼 불교라고 합시다. 불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무량심이라는 말이 있죠.
사무량심이란 말이 있어요. 자비희사죠. 우리가 통상 자비심은 아는데, 예, 자비심 그렇죠. 부처님의 사랑은,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러고, 부처님은 자비심이라 그렇죠. 사실, 부처님은 자비가 아니라 자비희사심인 거예요. 사무량심이라서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비, 희, 사라고 하는, 예수님은 이제 사랑, 그 한마디로 이 자비희사가 다 포함되는 거겠죠. 자비희사가 뭔가, 이 자라고 하는 것은 통상, 상대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랑이죠. 비라고 하는 것은 연민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서, 뭔가, 베푸는 것 같은, 마음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나, 몸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떤 거든, 이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어떤 이런, 그런 마음을 자라고 이야기하죠. 비는 상대방의 어떤 아픔이나 괴로움에 대한 연민심인 거예요. 그래서, 연민심은 가령 어떻게 보면은 막 가슴 아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경험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프다, 괴롭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상대방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연민인 거예요. 희는 뭐냐 하면은, 상대방과 같이, 상대방이 기뻐하면은, 상대방이 즐거우면은 같이 즐거움의 어떤 그런 경험 상태, 이런 것을 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어떤 내 가족, 남의 가족 그런 거 관계없이 가령 밖에서도 어린애가 아장아장 긋고 어떤 웃는 모습 보면은 그냥 입이 이렇게, 가령 내 나무에 애, 어른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보이니 그냥 이유도 없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입이 이렇게 나는 어떤 이와 같은 어떤 그 무차별적인, 차별이 없는 이런 경험 상태를 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네 가지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는 통상, 사실 이 하나하나 딱딱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험 상태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사라고 하는 것은. 즉, 평등이라고 하는 것, 평정이라고 하는 것. 어떤, 우리는 관념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 이게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희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자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경우, 연민이라고 하는 이런 경우,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경우인데 전부 다 뭡니까? 나라고 하는 이 관념이 없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것도 어떤 그런 이 관계성이라든가 이런 관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기쁘니까 그냥 기쁠 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다, 너다라고 구분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전념 같은, 이런 경험 상태. 이게 이 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통님의 그런 경험 상태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희라고 이름할 수 있는, 사무량신 희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상태죠. 이 경험 상태의 가장 기본이 뭐냐? 바로 어떤 관념으로 규정함이 없는, 나라고 하는, 특히 나라고 하는 이 관념에 빠짐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가 없는 그런 경우에 일어나는 그런 기쁨, 이런 것인 거예요. 이 공무원들, 여기 법원에 가면은
법원에 가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큰 액자에 공평무사라고 되어 있어요. 공평무사. 이게 뭐냐? 공평과 무사는 다른 말이 아니라 무사면은 공평하게 돼요. 무사. 사가 없으면은, 개인이 없으면은, 나라는 관념이 없으면은, 나와 우리라고 하는 이런 관념에 빠짐이 없으면 공평하게 되지요. 바로 무차별을 이야기합니다. 무사, 사가 없는, 개인이 없는, 나라고 하는 관념이 없는 그런 게 있으면 공평이라고 하는 이런 게 되죠. 바로 이 무사, 나라고 하는 관념이 없는 경우에 단지 그냥 보이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이런 경우에 바로 기쁨이 있으면 그냥 기쁨이 일어나는 그냥 바로 이런 경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런 말이 있죠. 이 유마경에 나오나 보살의 병은 중생의 병이다. 중생이 병들면은 보살이 병든다. 즉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그런 자비희사라고 하는 비라고 하는 거와 같은 거고, 그리고 중생이 기쁘면은 보살도 기쁘다. 희라고 하는 이런 건 거예요. 물론 이런 기쁨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관념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맑은 하늘이나 어린애를 보면은 어떤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미소가 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와 같은 이런 바로 무사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쁨과 그런 연민심과 그런 사랑이죠. 예, 그런 경험을 하신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겁니다. 저는 요새 그 감정 상태가 예전에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지가 않고 과사님 뵙기 전하고 똑같아진 것 같았거든요. 예. 뭐가 느끼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게 없어서 왜 이렇게 그런 좀 다른 감정 상태가 안 되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느끼지 못해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